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마무리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 24절에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거룩한 성도를 당부하고 25절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바울을 비롯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 27절에 있는데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는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마지막 당부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 마지막 당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앞서 가신 분들도 평소에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지만 이게 마지막 말씀이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나라 말이 안 쉽죠. 쭉 열거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한눈에 쏙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긴 해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성도의 거룩함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너희가 거룩해지길 바라고 그 거룩함이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너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길 바란다. 이걸 마지막 당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 사실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혹은 성도의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좀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고 좀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더라면 그런 편지 마지막을 그랬겠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셔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마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교회니까 너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 생각했다면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이 부흥되기를 바란다. 아마 이렇게 마무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당부는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넉넉한 삶을 살고 또 편안함을 산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보기에 최고의 가치를 꼽는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의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마지막까지 잘 보존되는 것. 그게 바울이 보기에는 최고의 성도의 가치다. 이렇게 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복은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당부의 내용은 단지 바울의 관심만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도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숫자, 재정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관심은 성도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특히 목회하는 목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이죠.
늘 눈에 보이니까 성도의 숫자라든지 재정이나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안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한 게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목사요, 교사요, 전도사요 이런 분들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하면 한 번 말하지 않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이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한 번만 마지막으로만 하지 않고 이전에도 이 교회의 성도의 거룩함에서 여러 번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말하고 있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다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을 대할 줄 알고 이방인처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그리고 이에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벌써 이런 죄를 저질렀죠. 그가 한적한 시간에 그의 마음에 차오르는 음욕을 잊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일을 은폐하려 했던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윗도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마지막 당부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방 문화가 활발한 지역이었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이방의 특별히 옛날에 이방의 우상에는 반드시 남녀관계, 이 문란한 성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윤리적으로 부도덕 같은 삶의 습관들을 아직도 완전히 끊어보지 못한 사람도 성도들 가운데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습관, 옛날 버릇들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하고 자주자주 불결한 생각과 불결한 생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게 신경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거룩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거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도덕적이고 육신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문제에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게 세상살이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거룩하고 안 하고가 세상살이에 무슨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바울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분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움은 상실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정의할 때 세상에 얼마나 경쟁에 승리하느냐, 얼마나 출세하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걸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서야 될 존재다.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관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어떤 직장을 가느냐 이것도 관심거리겠죠. 그러나 진짜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에 대한 관심은
주님이 나오실 때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룩함이 얼마나 보존이 잘 되는가 하는데 바울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되고, 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는 자로 보존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성도에게 바라는 가장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분설과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이라는 것은 혼, 영, 육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몸, 영 이렇게 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분설이 맞느냐, 3분설이 맞느냐, 여기에서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봐라, 바울도 3분설 이야기였겠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 사람을 구성하는 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헬라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덜먹거리면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과 온 영과 온 혼을 다한다, 이 말은 인격 전체를, 사람 전부를 이야기할 때 이 혼과 영과 몸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헬라적 사고였습니다. 이 당시 다 문화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성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너희의 온 몸과 온 영과 온 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전 부분이 말이나 행함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모든 관계나 모든 면에서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 너의 영, 혼, 몸이라고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 그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양분으로 나눕니다. 뭐 영혼, 육이다 이런 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추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면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둘이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절하게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의 인격 전부가 생각, 말, 가치관, 판단, 관계 모든 면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잘 세워지길 바란다. 이게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이, 흠이 없이 보존된 말이 죄를 전혀 안 짓는 거라고 말해버리면 아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죠. 바울이 말한 흠 없이 보존된다는 말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존재죠.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짓지 마, 생각으로 죄 짓지 말고 말로 죄 짓지 말고 절대 죄 짓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흠 없는 거룩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뭡니까? 자기를 알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덮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감사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흠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삶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바로 흠없이 보존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24절에 말하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루신다 그럽니다. 앞에 있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그러죠. 미쁘다. 미쁘단 말은 예쁘단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성경에 보면 faithful이죠. 신실하다는 거죠.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 그게 신실한 믿을만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분이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 우리의 거룩을 이루실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은 5장 24절 말씀을 연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를 만들시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왜 또 거룩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칭의와 성화라는 관계죠. 칭의와 성화. 칭의라는 것은 justification이죠. 이제는 죄 없다고 말해주는 것. 너 죄가 없다, 너 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죄가 다 없을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에 볼 너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네 죄가 허물이 가려워져 버렸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위에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 피가 발려져 있으면 심판한 천사가 패스오버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한 천사들이 그 죄를 심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로막았기 때문에, 어린 양 피가 가로막고 내가 이 죄를 대신 다 담당했습니다 말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칭의라는 것은 바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게 already not yet이란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근데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생각도 하고 죄 짓는 말도 하고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데 이래서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가 하는 그런 후회와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지면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자녀를 불렀는데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취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랬다 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죠.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러면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고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옳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좀 구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의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는 무엇이며 무엇이 영생이며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가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꾸만 만들어가고 다듬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도 아니 주님 오신 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이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을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 성도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가는가 하면 성령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묵상을 깨우친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이 삶이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또 깨달아가고 또 훈련받고 이런 과정들을 담는 가장 중요한 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우리의 날 세상 일들 속에 그게 왜 일어나는지 해석이 되게 하고 이런 일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3장 16절에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은 특별히 구분해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티칭, 리뷰킹, 코렉팅, 트레이닝 이런 과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순종에 대한 열망이 나오고 하나님 말 더 사모함이 생기죠. 그래서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늘 그래서 주일학교 하면 항상 선생님이 출석, 성경, 요절, 헌금 체크했습니다. 그 체크 당할 때는 상당히 구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체크 안 하죠? 주일학교 합니까? 안 하죠? 학생부를 합니까? 잘 안 하죠. 요즘 잘 안 합니다. 주일학교를 보니까 하는 것 같긴 했는데 막 성경 외우기도 하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도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온다 그랬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성도의 신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늘 당부드리지만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내 이야기한 그겁니다. 먼저 예배자 된다는 거.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맡은 역할은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다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 애를 씁니다. 찬양할 때도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려 애를 쓰고 또 장로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집중해서 듣고
헌금할 때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전할 때만 내가 그 사명이 내 역할이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듣지만 나머지는 밑에 같이 앉아서 같은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가 안 되고 무슨 설교를 하며 예배자가 안 되는 무슨 섬기며 무슨 봉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한 5장만 읽으면 1년 한 번은 거뜬히 읽죠. 여러분 하루 5장 읽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0분도 안 걸립니다. 하루에 여러분 모알폰 들다보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비교해보면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못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과 등진 삶을 살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성도의 섬김은 부작용이 많은 것입니다.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워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할 때 그 말씀을 빨리 캐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사인을 주시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 자리로. 말씀 읽어야 되는 거라 사인을 주시면 말씀 빨리 읽어야 되는 겁니다. 미루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니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옛습관과 싸우고 끌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 다 알아서 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의 도전 주고 깨우치셔서 그 일에 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거룩한 말이 또 이미지를 여러분 말도 조심하고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그쪽 자꾸 모으면 안 되고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선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를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삶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내려온 이 거룩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당부한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바울 정도면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바울이 쓴 편지 곳곳에 어쩌면 모든 편지 속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15장 30절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 섬기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죠.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런 바울의 기도 부탁의 내용은 한 가지죠. 자기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 건강, 장수, 명예, 복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역시 바울의 유일한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 세대에 기도의 빚을 엄청 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은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되고, 순장은 순원들을 위해서, 순원은 순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볼 때 나의 기도의 삶은 어떤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지만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 없이 섬김이 가능합니까? 이 영적인 일에 어떻게 기도 없이 가능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으로 실패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떨어졌나, 내 믿음이 떨어졌냐, 그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회복되길 원하는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위로가, 누구의 말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수록, 무력함이 찾아올 때일수록, 영적으로 메마름이 찾아올 때,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앉아 있어야 기도를 할지, 5분도 못 앉아서 들썩거리면 그래 무슨 기도가 되겠냐는 것이죠. 5분 앉아있고 10분 앉아있고 10분 앉아있고 20분 앉아있고 가면 기도가 점점 깊어져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해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아니고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만하고 갈까 싶다가도 그래도 목사가 30분 앉아있어야지. 그럼 앉아있다 보면 오히려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타협할 일이 아닌 것이죠. 루터 그랬다지 않습니까? 종교를 시작하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고 사명감이 크니까, 너무 지치니까 기도의 시간을 2배로 늘렸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에 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쁘니까 기도 조금 하고, 힘드니까 기도 조금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 좀 하고, 그래 갖고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고 말만 떼우는 게 우리 참 잘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죠. 기도하겠다 했으면 진짜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나, 내 아이, 내 일, 다 요술 좀 매물지 말고 이 기도의 영역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온 시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기도의 능력을 확대하고, 그래서 주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 당부한 거면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편지라는 건 성경이죠. 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만 읽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형제에게 이 말씀을 읽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숙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말씀 읽고 듣는 일에 좀 힘을 쓰시길 바라고, 기도에 잘 꼭 지키길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이 안에도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죠. 신비한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안 해서 문제죠.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본적인 것 알고 있으면서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거룩을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늘 좀 깊이 가르치도록,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하며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고, 바울이 당부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복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